여러분들 중에서 그 재판 정에 가서 신문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붙잡혀서 결박을 당해가지고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수갑을 채웠겠죠, 그죠? 결박을 당해서 그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나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님 그 붙잡혔던 그 당시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아니, 그 전에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은, 그러나 그 가야바의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 가야바 위에 안나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에서 물러났지만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관례상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신문했느냐 하면은, 여기 신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 제자들 어딨냐? 뭐 이렇게만 물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스승이 지금 잡혀와 있으니까 제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너 뭐 가르쳤냐?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침을 물은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잘못을 캐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숨긴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고, 진실하게 했고, 합당하게 했고, 정당한 방식으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지요. 그죠? 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 말은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법정에서는 신문을 받을 때 이 원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을 고소하는 팀에서도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잘못했다. 여기에 증인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변호인 측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고소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자기의 말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증인을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불법으로 잡아와가지고 불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무례한 일이죠. 그죠? 네. 재판관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어찌해서 내게 묻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나한테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굉장히 무례하고, 여러분 그냥 보셨지만은 이걸 보면은 굉장히 무례하고 좀 당당하고 너무 당당하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재판관에게 취했던 태도, 일반적인 태도가 뭐였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소심함. 그러니까 법정에 딱 들어가니까 이 겁이 나가지고 좀 사람이 이렇게 주눅이 들잖아요, 그죠? 소심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비를 구하는 자세. 어떻게든지 형량을 좀 적게 받아야 되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신앙생활한 게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요, 대제사장이 그걸 딱 듣고 있다가 바울 옆에 바울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야, 너 바울의 저 입을 쳐.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팍 때렸어요. 뭐 군인이 거기 서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딱 죄수가 혹시 뭔 짓 할지 모르니까 지켰겠죠. 입을 팍 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가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지금 신문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심하게 막 꾸중을 했어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런데 자, 여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4절 5절에 보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막 욕을 하냐?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을 뻔한 것도 다 경험하고, 돌도 받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겸손하게 탁 낮추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 관리를 비방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지만은 존경하는 거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딱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한 인간이라면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너 나한테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하니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아마 이 사람은 그 안나스의 무슨 경호원이거나 그런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손으로 예수의 뺨때기를 팍 때린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뺨때기를 때렸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인격 모독이잖아요, 그죠? 예. 다른 데 안 때리고 얼굴이 중요한 건데 얼굴에 팍 때렸다는 거는 인격 모독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손으로 뺨을 때리지를 않았어요. 이건 금기시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뺨을 때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켜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 인격 모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존엄성을 팍 부셔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팍 쳤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해도 너무 모르고 과하게 했다. 너무 무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법정에서 예의도 모르냐?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냐? 이 무례한 인간아. 그러면서 빡대기를 팍 때린 거예요. 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이 사람도 아랫사람 이 사람도 좀 과잉 충성한 거는 맞아요. 왜? 유대 법정에서는요, 이 사람이 정식으로 죄인이라는 게 딱 판정이 돼야 그 사람에게 뭐 치고 뭐 집을 뺏고 때리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좀 잘못한 거는 한 거지만은 이걸 봤을 때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예수가 굉장히 무례하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딱 하면은 좀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버리든지, 그죠? 아니면은 대제사장이냐 그래 알았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예수님은요 꼿꼿해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 이렇게 딱 얘기하죠.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빳빳이 들고 그 사람한테 대항을 한 거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관례로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놀라운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죠? 좀 왜 저러시지? 이렇게 놀라운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관례에 벗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요, 법정에서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할 수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완전히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없어요. 인간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막 캐기 시작을 하면요, 굵직굵직한 죄들이 최소한 또 몇 가지는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다. 과거에.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고분고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이게 뭐예요? 죄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죄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완전하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만약에 죄가 없고 당당했다면은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너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응? 나한테 들은 사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무리 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법정을 모독하고 그 법관을 모독한 죄까지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재판정을 보면 예수가 재판장 같지 않습니까?
너 왜 나한테 물어보냐?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러고. 이렇게 배짱 좋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거는 자기한테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좀 막 흥분해가지고 제정신이 성질을 약간 막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벌써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아, 저러면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이 법정 모독죄는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재판관 모독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인데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정신이 잠깐 나갔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분이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걸 기록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했던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상한 건 보십시오. 이렇게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왜 또 십자가 지고 죽으셨느냐는 게 또 문제예요. 왜 죽음의 길을 향해서 스스로 가셨느냐는 게 또 문제예요. 이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나? 요한은요, 우리에게 감시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요 말씀을 딱 하는 겁니다. 이 가야바가 그때 대제사장이잖아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니까 차라리 예수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한이 다시 한번 요거를 자기 설명을, 자기의 그 생각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전에도 이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언제 얘기를 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에 가면 이걸 벌써 한번 얘기했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게 가야바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가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 죽일 명분을 찾은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막 다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는,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다는 예수 하나 죽이는 게 낫다.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그 공회원들에게 설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자, 요한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미리 예언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왜 죽느냐?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 사람이, 자기는 가야바 대제사장은 몰랐지만은, 그냥 자기는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 무엇 때문에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는 데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두 번씩이나 자기 설명을 해놨잖아. 그죠? 여기에도 해놨고 오늘 본문에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다.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스승의 죽음은 우리 그리스 사람을 위한 거고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하면 믿겠어요? 이걸? 못 믿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못 믿어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요한이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갈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게 된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고 이거는 여러분 AD 한 90년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벌써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재판 과정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맞은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뺨 맞은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침도 뱉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뺨 때리는 거는 금지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인간의 그 존엄성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당당한 것, 무례할 정도로 당당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은 예수를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죄를 못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말한 것이 맞고 예수가 기적을 행한 것이 다 정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쩌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좀 굉장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만나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직접 만났잖아요. 만나게 됐잖아요. 맞잖아요. 다 정당하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당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됐었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불법으로 예수를 붙잡아 와가지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가증한 교권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게 뭐예요?
밖에서 나는 거죠. 예.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설 때, 종말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안나스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에 대해서,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안나스예요.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안나스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이 안나스인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앉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안나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말씀이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막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안나스죠. 안나스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예수에게 명령하고, 예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나스가 심판을 할 때 그 아랫사람 한 사람, 아마 경원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죠. 그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부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금기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이 너무 무례하고 너무 대제사장한테 막 대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부당하게 행동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이 사람은 과잉 행동을 했지만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최고로 무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분의 뺨을 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나는 대제사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핑계할 수 있나요? 핑계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랫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랫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보이는 사람의 권세를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더 두려워하는, 더 세워주면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사람의 권세에 더 충성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분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할 줄입니다. 이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분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